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자가 강자로 바뀌는 능력 5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일치. 믿음과 행함의 일치. 믿음에는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책에 보면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긍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믿음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이루어진대요. 세상에서도. 그럼 그게 이루어지는 능력의 원리는 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 우리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내리는 눈 결정은 수많은 눈들이 결정이 돼 내려오지만 단 하나도 똑같은 결정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눈 결정이 육각형을 띠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육각형으로 변하는 육각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물이 육각수를 먹어야 건강한 거 아시죠? 예. 물이 육각수로 변하는 방법을 아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물에다가 축복하면 육각수로 변하는 거 여러분 희한하게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복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내리는 물이 얼음 결정으로 변할 때 육각으로 변해요. 이 참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그거는 온 세상 모든 눈을 맞이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그 선포된 복은 동일하게 내려지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복을 누리면서 그것을 믿고 소망하면 그들도 이미 선포되어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잘 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하물며 이것을 복으로 선포받은 우리는 어떻겠어요? 이것이 복인 줄 알고 있는 우리는 더욱더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써먹는, 쉽게 얘기하면은 떨어지는 콩구물로 가지고 잘 사는데 그 주인이 된 우리가 못 살면 어떡하냐, 이렇게 못 쓰는 말이면 어떡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자 강자 되는 능력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또 뭐라 그랬냐면 벗이 되는 것이죠. 이 벗됨의 은혜를 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친구를 찾으세요. 친구. 하나님은 우리가 벗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 우리를 애완동물로 여기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기계로 만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 그런 어떤 게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벗으로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그림 중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진이에요. 저는 굉장히 그 그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동산의 거니는 함께 걸어가 주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야, 내가 딴 길로 저렇게 걸어가는데 누가 쫓아왔어? 예수님이 쫓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벗됨이 아니면 안 하신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시면, 전능의 하나님은, 원래 구약적인 하나님은 여러분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른 길 가는 사람 심판합니다. 예. 그런데 벗됨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엉뚱한 길을 가는 자들을 동행하여 다시 길을 알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 그게 친구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친구는 그냥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친구는 세월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세월은 여러분이 다 받고 있는 슬픔,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을 주님이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서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면 고대의 우상들은 다 무서운 신들입니다. 무서운 신들은 화가 나면 비도 안 주고 막 가뭄을 내리고 뭐 화가 나면 그냥 이 정성이 부족하면, 지극정성이 부족하면 밟아버리는 신이 다 고대 우상의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우상의 신들 앞에서 제사할 때는 지극정성이야, 지극정성.
정성만 들이면 어쨌든 그 신은 도와주는 신이야. 정성이 부족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맨날 무당들은 뭐가 부족하대? 이거 내가 1,000만 원 주고 해갔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 그래?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개뿔 정성을 다 하려고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짜리 주고 샀겠어? 정성 안 하려고 하니까 1,000만 원짜리 샀지. 어? 정성을 다하면 무속이 없어도 됩니다. 어? 근데 그건 다 이방신들이란 말이에요. 우상들은 정성을 다해줘야 돼. 그래야 들어주는 신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랑 친구가 되면 된대. 친구. 그럼 친구는 하루아침에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세월이 필요해요. 누가 오늘 만난 사람을 진정한 벗이라고 얘기해요. 오랜 세월을 함께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꾸준히 봐야 돼요. 그래서 연애도 막 몇 개월 만에 결혼 이런 거 하지 마! 확 그냥 최소 3년. 3년 동안 모두 잡지 말아라. 손도 잡지 마. 3년 동안 손도 잡지 않아야 알아. 그 놈을. 그리고 안다고. 알았어? 3년 동안 그냥 보기만 해야 돼. 그래야 이놈이 어떤 놈인 줄 알고 그런다고. 응? 돈 버는 놈이 고기 안 사주면 만나지 마. 여자한테 고기나 사달라고 그러면. 여튼 그 오랜 세월을 봐야 돼요. 근데 그 연단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친근한 나의 친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비행기를 날려주시고 함께 불을 꺼주시고. 난 그 생각만 해도 너무 웃겨요. 하나님 보고 계셨을 거냐. 조그만 게 막 불 끈다고 나무 끈다. 키가 안다. 나무 타가 올라가는데 키가 안다. 너무 높은 나무라. 이런데 하나님 보시다가 하고 딱 꺼져버리는 게. 그가 얼마나 참 나는 그 하나님 그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너무 막 친밀해요 지금. 근데 그때는 뭐 그냥 꼬맹이 믿음으로 감사해요 이러고 내려왔지만 가만히 보니 하나님은 너무나 가까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어떻게 있었든지 간에 하나 함께하고 계셨단 말이죠. 벗으로서 이걸 느끼기 시작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이 정도 신앙생활이 됐으면 이제 이걸 느끼고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보수로 항상 나의 모든 것들을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해결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고 그것으로 내가 너의 벗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단과 시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표현되지만 그 우리의 세월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친구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 함께 세월의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원망이 없는 거예요, 친구는. 친구는 친구에게 원망하면 안 돼요. 진정한 친구의 성경적 의미는 원망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건 친구가 아니야, 그건. 그냥 아는 놈이지. 진짜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친구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원수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을 때 우리의 원수가 누가 된 거냐면 마귀예요. 마귀는 뭔 짓 한다 그러고? 마귀는 우리 가운데 좋은 걸 줘도 뭐 하라고 주는 거냐면 망하라고 주는 거야. 마귀는 우리 가운데 떡을 줘도 먹고 죽으라고 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돌을 주셔도 살라고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친구인지를 확신하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찬이 교회 안 나왔으니까 각을 떠라. 이렇게. 쌍놈의 새끼가 저기 바닷가 놀러 갔으니까 각을 떠라. 이렇게. 이럴 때 오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교회 한 번 안 나왔다고 각 뜨면 세상 여기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살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불만과 말씀을 들으면서 화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불쾌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직 하나님이 내 친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지적당하는 것을 못 견디는 겁니다. 잘해야 복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벗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친구라는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반대말을 가지고 해석해야 돼. 반대말은 원수란 뜻이잖아. 원수는 죽이고자 하는 자거든, 우리를. 친구는 절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친구는 나에게 좋은 존재야. 나에게 선을 베푸는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셔도 그것은 나에게 악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친구예요. 벗이라고 여기면 샤먼에 나온다니까. 날이 선 말로 나의 심정을 날카로운 칼처럼 째려내는 그 친구의 말이 어떻게 된다고? 내게 복이 되는 것이다. 그런 친구를 가진 자는 복되다고 샤먼이 가르치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날카처럼 쫙 해갖고 막 너는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나를 위한 복된 말이 된다. 못생긴 건 너무해요? 뭘로 해줘, 그럼 그것도 못 참으면 어떻게 해? 근데 어떤 그런 말들을 통하여 우리는 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은 우리가 왜 따르는 이유가 되냐면 그는 원수가 아니라 뭐기 때문이에요? 친구이시기 때문에.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누가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가 구하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시고 이거 사랑 같지 않은데 아니 사랑이시고 사랑하지 않으셔서 감옥 가는 것 같고 사랑하지 않으셔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같지만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라는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친구는 친구를 원망하지? 아니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 원망해요? 왜냐면 친구인 줄 모르고 뭘로 섬겼기 때문에 전능하신 우상의 하나님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냥 내가 비나이다 하고 정성을 다하면 모든 걸 들어줘야 되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됨의 벗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기쁨을 몰라요. 저는 아담에게 가장 부러운 게 그거예요. 아담이 가장 첫사람이라서 부러운 게 아니고 선악과 맛은 어땠을까 이런 게 부러운 게 아니야.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닌 그 추억이 있잖아.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닌 추억. 근데 저도 만만치 않은 게 있다니까. 비행기 이렇게 하나님 나중에 네가 비행기하고 논 줄 아냐. 나와 놀아주시는 하나님. 이 바람 부는 그 언덕에서 그냥 비행기 이렇게 휙 날려주시면서 나와 함께 웃으셨을 거야. 내가 막 웃을 때 하나님도 같이 막 재밌어서 저쪽으로 한번 날려야지 이러면서 그랬을 거라고 분명히. 그땐 몰랐지만 여러분 하나님 좋은 거 주시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원망하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쁜 걸 주시지 않아요. 어떤 엄마가 갓난 아이에게 나쁜 걸 먹여. 그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리는 분이다. 배우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배운다고 뭐 표현을 해. 우리 가르치니 교육을 하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배운다는 의미는 맞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와서 만나는 거라고. 예배를 와서 단순히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자리가 되면 여러분은 자전거를 줬더니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다 분리해놓고 이게 체인이라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야. 아니야. 자전거를 주는 이유는 뜯어가지고 이게 뭔지 연구하라고 준 게 아니야. 자전거가 뭐가 체인이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몰라도 돼. 그거 타고 아름다운 강가를 거닐며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낙엽이 여러분을 위하여 응원해주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맑은 하늘 가운데서 따스한 하나님의 미소를 느끼는 거예요. 자전거 그렇게 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한 찬양의 가사 속에서 따스한 하나님의 햇살의 미소를 보는 거예요. 따스한 찬양의 하나의 우리의 소리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원망 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좋은 곳으로 주시는 그 아버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때로는 날카로운 말씀과 같이 검이 되어 우리의 혼과 영을 갈라치는 그런 관련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 같지만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책망을 달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벗된 하나님을 믿는 은혜예요. 이 벗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린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끔씩 여러분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너무 혈안이 돼 있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 속에 숨어 있는 것은 그게 잘못되면 뭐가 되냐면 당연한 일인데 잘못되면 뭐가 되냐면 우상에 전능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는 니들이 내 기쁨이 돼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단어보다 그것도 있지만 훨씬 많이 뭐냐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은 순전히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에서 오늘 이루어 주시리라.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자니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삶은 기뻐할지어다. 하박국 선지자 오늘 찬양했잖아요.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늘 네가 기도 많이 하고 찬양 준비했나 봐. 거기서 저기 하나님 만나고 있는 얘잖아. 응? 넌 항상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와서 찬양을 잘 부르더라고. 어? 오늘 설교에 이게 있거든.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하나님을 볼 때 기뻐해야 돼. 비행기를 날려준 하나님이 안 기뻐? 불을 꺼주신 하나님이 안 기뻐요? 막 애들한테 둘러싸여서 예수쟁이라고 놀림받아서 그냥 불에 울고 있는 그 옆에서 나를 도닥거려주고 계신 그 하나님이 안 기쁘냐고. 때로 와서 너 잘 좀 해라 이놈 새끼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아버지가 안 기쁘냐. 군대가 좀 힘들어야 기쁜데 그래야 이제 아버지도 저 보고 싶고 그러거든요. 나는 어쨌든 범위보다 약간 순서가 밀려. 근데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게 누림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기쁜 거야. 막 즐거운 거야. 막 하나님이 나랑, 여러분도 있잖아. 같이, 막 누가 있으면 좋은 사람 있잖아. 막 누가 옆에 막 오면 막 그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의 삶에. 그죠? 하나님 제발 좀 집까지는 따라오지 마세요. 하나님 교회에서 만나셨으면 대체 뭐, 좀 집까지는 좀 따라오지 마세요. 아, 저지, 청소도 안 했고요. 아, 더러워요, 막. 아유, 차집사님, 내가 쫀득이 하나 뺏어갖고 왔는데, 가갖고 집에 있길래, 문 두드렸더니, 안 돼! 막 그러더라고. 못 들어온대, 또. 아, 우리 사이에 왜 그래? 지저분한 거 다 알아. 괜찮아. 막. 아, 문 열고 기도 받는 게 좋지. 그래? 그 문 닫고 밖에다 쪽지만 붙이고 가면 좋겠어. 어차피 있으면 보는 거지. 근데 지저분하긴 하더라고요. 예. 역시 뭐 여자들 셋이 살아도 예. 청소는 안 해. 보니까. 집이 지저분하다고 하나님 보고 오지 말라 그러면 어떡해요? 집이 시끄럽다고 오지 말라 그러면 어떡해? 하나님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늘 집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만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만나십시오. 그 기쁨이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하세요. 많은 것들을 해주세요. 여러분 못 느껴서 그렇지 나중에 여러분도 분명히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릴 때 네 그거 있잖아. 그거 내가 해준 거거든. 이렇게 하시는 날이 와. 너 그때 그렇게 힘들어갖고 망해가지고 너 그때 그 옆에서 그거 내가 한 거거든. 이런 날이 온다고. 지금은 새카맣게 기억나지 않는 일들이 많아. 저도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벗이시고 내가 그분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그러나 이거를 깨달은 여러분 이제로부터 하나님을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누리시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 기뻐. 주님이 오시면 기쁜 거야. 막 기뻐. 내가 보고 싶다는 보는데 안 기쁘냐고. 기뻐야지. 근데 교회만 오면 인상을 벅벅 쓰니까, 하나님이, 왜? 단추가 잘못 껴졌으니까. 하나님이 벗이 아니야,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것도 좋은 찬양이에요. 말 돼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알면 이제. 하나님 말 기쁘게 하시면 나는 하나님 안 기쁘게 하냐고. 돼야지. 그런데 정말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언제냐면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해 자식이 기뻐하는 거 해주고 되게 좋아해요. 뭐 돈 없어서 못 해주는 거지 돈만 있어봐 자식이 좋아해 주는 거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해주고 싶어 해. 부모들은 다 똑같다고. 근데 그거 해줬을 때 이 자식이 그것 때문에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부모는 그것 때문에 기뻐. 내가 해준 걸 좋아하니까. 기뻐하니까. 그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돼? 그래서 못 기뻐요. 여러분이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 먼저. 주님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막 애쓰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기뻐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가 기뻐야 되고 그게 불이 붙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서 막 그냥 밤에 기다린다니까 기도 시간 새벽 예배 아직도 멀었어? 막 이러면서 막 예배 시간 아직도 멀었어? 막 다음 주 주일날이 올라면 아직도 멀었어? 그래요. 여러분의 눈에서는 발견이 되질 않아요. 예. 벌써 주일이야? 근데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적으로 했었으니까 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래야 같은 곳을 본다니까. 하나님 기뻐해야지. 하나님 기뻐해야 돼. 근데 자꾸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데 맨날 잘해야 되는데 잘하는 줄 본 적이 없어. 그러지 마.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벗은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겨졌다 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하였다. 그러니까 벗이라 칭함받는 은혜 안에 하나의 방편이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사실은 낮에 말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말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 믿음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다 믿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처럼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친구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은 서로를 믿는 존재예요. 참 친구는 서로를 믿습니다. 보통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깨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린 적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저버린 적이 많아서 우리가 자주 깨지만 벗은 사실은 서로 믿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야기할 때마다 뭐 맨날 했던 얘기지만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몬과 이 피티아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들 이야기잖아요. BC 4세기경에 아테네에 이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철학자 두 사람이 있어요. 다몬과 이 피티아스라고 하는 친구가 어려부터 절친으로 자라요. 그런데 이렇게 이 피티아스가 철학자로 성인이 되면서 권력에 대한 부조리와 비리를 막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시칠리에죠. 시칠리의 군주였던 디오니시우스 1세가 자기를 자꾸 비판하니까
잡아와가지고 이제 왜 왕인 군주인 나를 비판하냐 이러고 때렸고 내보냈다고. 근데 나갖고 또 뭐해? 또 막 비판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잡아갖고 이제 사형을 언도시켜버렸어요. 근데 체포되고 갑자기 사형을 당하게 생긴 거야. 근데 사형 당하는 걸 생각해보니까 자기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인사도 못하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피티아스가 나 고향 어머니 만나고 인사하고 와서 죽겠다고 그러니까 도망갈라 그러는 거잖아, 이 새끼야. 이러면서 풀어주질 않지, 당연히. 근데 그의 절친이었던 다몬이 피티아스 어머니 만나게 오게 해줘라. 대신 내가 잡혀있겠다. 야, 쟤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야. 너 쟤 안 오면 너 어떡할 거야? 그러면 사형 집행일을 정하시고 그날까지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래요. 사형 집행일이 됐는데 피티아스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사형대 앞에서 봐라, 너는 속았다. 누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돌아오겠냐? 너는 친구에 있었다. 디오니소스도 봐라, 너는 친구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러고 이제 사형을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봐라, 친구는 너를 속였다. 그런데 이 다몬의 말이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친구 피티아스는 도망간 거 아닙니다. 분명히 못 올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제 친구를 믿습니다. 그가 도망간 게 아니라 못 올 상황이 생긴 거라는. 여러분, 요거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보이는 믿음은, 자, 친구를 믿어서 어떻게 해? 내가 대신 잡혀있겠다. 죽겠다는 아니었지. 잡혀있겠다 이었지. 그러니까 친구를 믿어서 잡혀있겠다까지, 여기까지 오는 믿음은 있다 이거니, 교회 안에도. 잡혀있겠다 내가.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다몬의 입장에서. 그날 안 나타났어. 그러면 나는 피티아스한테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속은 거죠? 이 자식. 친구가 이럴 줄은. 이놈이 나를 속인 도망을 내가 죽는 줄 알면서 안 오다니. 내가 피티아스 너는 그런 놈인지 몰라.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잡혀 있었건만 너는 나타나지를 않는구나. 이렇게 된다. 보통은 이렇게 된다. 그런데 다몬은 믿더라. 아니다. 안 온 게 아니다. 못 온 것이다. 분명히 무슨 일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디오니스가 비웃으면서 끝까지 잘난 체하기는 이러면서 야! 이렇게 딱 죽이려는데 저기서 멈추시오! 이거 있잖아. 사극 보면 항상 클라이막스 멈추시오! 내가 와서 여기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나타나는 거야. 봤더니 피티아스가 나타났어요. 내가 사형 집행일보다 일찍 오려고 그랬는데 배를 타고 오는데 풍랑을 만났다. 배가 파손되었고 표류하였다. 이 사형 집행일 전에 오려고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도 친구가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갖고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까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BC 4세기 그리스 아테네에 내려오는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인지 뭐 꾸며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디오니수스는 진짜 있던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디오니수가 그걸 보고 여기서 둘 다 죽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 피티아스만 죽여 왔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 기가 막힌 말이 역사적으로 남아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우정을, 이런 믿음을 가진 친구를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왕관을 버릴 수 있다.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이 두 친구가 서로를 믿는 믿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나는 왕관하고 이 믿음을 바꾸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명해진 얘기예요. 나는 왕관을 내려놓더라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친구를 원한다. 왕은 그런 친구였거든.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비리를 밝혀서 쪽발 차게 만들어 놓을까, 이런 인간들만 많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이런 친구가 고픈 거야. 여러분, 이 친구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누구시죠?
이게 그분은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대신 피티아스는 지가 지은 죄를이야. 그러나 우리에게 계신 우리의 친구는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이거보다 훨씬 감동적이지. 근데 우리는 피티아스 이 얘기를 들을 때 이래놓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 봐. 이 얘기해주면 세상 사람들 다 감동받아.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래요? 이래. 훨씬 감동적이잖아.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벗이 되셔서 친구의 잘못을 대신 뒤집어 쓰고 죽으시는 그 이야기.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믿는 거냐면 친구가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주님의 죽으심이 어떤 죽음인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주님이 친히 설명하셨는데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증,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있었는데 이 사랑이 뭔 사랑이라고 설명을 주님이 친히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하신 사랑은 누가 누구를 위해 죽은 거라고? 친구가 그 친구를 위하여 죽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주님이 직접 내가 너희들의 친구인데 가장 큰 사랑은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죽어주는 거다. 그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마다 환경이 있어요. 아직은 죽지 않으면 되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또 한 번 새롭게 각인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건국이하고 세정이 꼬맹이 때 막 뒤에서 이 봉고차 끌고 교회차 운전할 때 뒤에 맨 끝에 앉아서 둘이 막 서로 장난치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끝나고 사람들 태워다주고 이제 집으로 막 돌아오는 그 순간에 운전을 하는데 꼭 하나님 운전할 때 잘 나타나시거든. 운전을 막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딱 덮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죽어라. 아, 말을 좀 앞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오시더니 죽어라. 저거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죽어라. 그냥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뒤에서 꼬맹이 막 둘이 놀고 있는데 나보고 죽으래. 근데 이 목사니까 알아. 그냥 내가 지금 뭔가 그 죽음에 필요한 일이 있나 보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죽어야 되는 일이 필요한 거보다. 맨날 자신 있게 떠들었구나. 전사 때. 난 정말 주님 위해서 나라 죽는 거는 일말의 후회와 같이 그냥 초계같이 내 몸을 던질 줄 알았어. 항상. 맨날 그 자신하고 살았다고. 충만했다고 난. 주류에 죽을 거라고 그냥. 근데 죽어라 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마음은 다 어디 가버린 거야. 그 마음. 근데 그때 막 이 아이들 핑계댔거든요. 하나님 저 꼬맹이를 보이시냐고. 내가 안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항상 난 그런 식이지만 안 죽는다는 건 아니고 내가 죽겠다고. 근데 쟤를 키워야 되잖아요. 저 죽으면 쟤네들 고생하면서 자라실 거 뻔히 아시잖아요. 아빠가 있는 거 없는 거 차이 많이 나잖아. 고생하면서 애들이 자랄 거 뻔히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불쌍하지도 않냐고. 하나님은 냉철하게 귀에다 그러시는 거야. 내가 너보다 저 아이들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피객불을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나보다 더 잘 키우시겠다는 거지? 어떻게 해야지? 뭐라고 대답하지? 그 대답 안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안 데려가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한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하나님 날 데려가시겠다는 이야기보다 더 큰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지금 살아야 되는 이유, 저 어린아이를 키우고 죽지 않아야 될 수많은 가지의 이유들이, 지금 내가 살아야 될 수만 가지 이유들이 네 삶에 있지. 중요한 일들이. 그래서 내가 대신 죽겠다. 그거였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죽으라 그러면 여러분 죽지 않아야 될 이유가 다 있어요. 지금 급한 일들, 마무리해야 될 일들, 아직은 죽으면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다 있습니다. 뭐 안 물어보시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한번 오늘 밤에 한번 주님이 물어보시라 그래요? 죽어라? 여러분 진짜로 들어보시라고. 어떻게 되나 마음이. 이건 거짓말. 진짜 죽게 생긴 거. 지금 죽는 거야 이제. 그때는 여러분 지금 내가 죽지 않아야 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게 더 남아있어. 그래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거 하라고.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래, 너도 꼬맹이 좀 더 키워라. 더 아빠 있는 아이들로 키워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죽으라는 단어 속에서 난 진짜 죽어라라고 하는 개념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벗됨의 능력의 최고점에서 너는 내가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그 마음을 아느냐는 거지. 나는 네 마음을 안다. 너는 내 마음을 아냐. 너가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심령과 나는 그를 데려가지 않지만 나는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표현해 준 거냐면 친구로 표현한 겁니다. 내가 친구로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는다. 우리의 살에 피부에 완전히 와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친구처럼 믿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친구된 자로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죽지 않아야 될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다몬과 피티아스의 이야기보다 더 감동적인 거지. 이게 그리스도적으로 얘기해야 된다면 다몬은 피티아스 보고 너가 살아라. 어머니 모셔야 되니까. 나는 뭐 이건 상상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혼자니까. 네가 살아라. 나는 모실 어머니도 돌볼 가족도 없다. 네가 살아라. 이렇게 해준 거와 같은 거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살아야 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죽어라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순간적으로 대신 죽으신다는 얘기였구나. 나보고 죽으란 얘기가. 너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다. 이 말씀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깊이를 누가 느낄 수 있냐면 벗이 느낍니다. 벗이 아니면 못 느껴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안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해주시는데도 여러분이 못 느낀다. 그래서 신앙이 메마르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그래서 믿음 생활이 기쁘지가 않고 감사가 없는, 누리지를 못하는, 그냥 우상의 하나님만 섬기다 보니 그렇게 된다. 이 얘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잘하셔서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 벗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약한 자가 강한 자로 쓰임받는, 그런 마지막 5번째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이것처럼 큰 게 없겠죠. 믿는 것과 행하는 게 일치하면 여러분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 없고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22절에 보니까 보세요.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일해요? 행함과 함께 일한다.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돼요. 믿음만 가지고는 온전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믿음만 가지고는 온전할 수 없는데 믿음의 완성은 무엇에 일어나냐면 행함 때문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믿는데 어떻게 안 행해? 사랑하는데 어떻게 대신 안 죽어? 사랑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사랑은 다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저는 우리 세종이를 군대 보면서 그 기도했어요. 죽을 일이 있다면 내가 죽겠다고. 왜냐하면 미래 창창한 놈이니까. 우리 자녀들이 군대에서 혹여라도 인간 삶 모르잖아. 내가 죽을 테니 그 상황을 애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왜? 부모야 그게. 근데 우리의 사랑도 이런 행함이 있어야 행함이죠. 실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도. 근데 적어도 기도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행함이거든. 내 믿음과 행함이 일치야. 말과 사랑의 일치야.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들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비로소라는 말을 들은 게 바로 뭐냐면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인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의 믿음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하여 온 많은 백성들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었어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뭐가 되었어? 의가 되었어요. 근데 벗이 된 건 어떻게 된 것이냐면 믿는 건 의가 된 게 맞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까지는 의가 되는 거야. 의가 됐어. 근데 하나님의 벗이 되어지기까지 자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벗은 어떻게 됐냐면 행함으로 벗이 됐어. 그 행함이 뭐예요? 너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이루리라고 한 말씀을 믿었는데 이걸 안 믿으면 이삭을 못 바칩니다. 못 행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씨로 모든 민족을 분명히 만든다 그랬고 내 씨 남은 건 누구야 지금? 이삭인데 이삭을 바치라 그러네? 그럼 하나님이 이삭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다시 살려내시겠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가서 이삭의 목을 따려고 이삭을 묶어놓고 재단에다가 클라이막스지 또. 클라이막스. 아브라함이 그냥 팍 내려가는데 항상 우리의 드라마와 스토리는 그때 이루어지잖아. 하늘에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아 이렇게 안 부르고 아브라함아 이렇게. 나는 아브라함을 좀 존경하는 게 그거야. 누구를 당황시키는? 하나님을 당황시키는 믿음. 아브라함아 네 손을 대지 마라. 급격하게. 하나님 당황하셨어. 하나님 안 당황하시면 이렇게 하실 거잖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이삭에게 대지 말랄라. 이렇게 말하다가 목 날라간 거야. 너무 늦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 보통 이렇게 권위 있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날 권위 다 버렸어. 아브라함아 네 손을 이삭에게 대지 말아라. 믿음이 행함으로 역사되면 하나님을 당황시킨다. 믿음이 행함과 일치가 되면 하나님이 당황합니다. 그런 사람 잘 못 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았어. 믿었어. 하나님 믿었어. 하나님이 내 씨로 만민 민족을 만든다고 믿었어. 그런데 그것이 친구로 변한 건 어디서 일어났냐면 이삭 드려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씨로 만민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삭이 죽으면 만민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 난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이 이삭을 드려도 문제가
없어. 그냥 들여버리는 거야. 행함이 일치됐어요. 그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 불렀대요? 벗이라고 불렀대요. 너는 나를 믿는구나. 너는 진짜 나를 믿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벗이 되는 것은 믿음과 행함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믿으십시오. 근데 믿는 것으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지만. 여러분, 이 믿는 것은 무엇으로 역사돼야 돼요? 행함으로 역사돼야 돼요. 작은 것에 벌벌벌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신 것,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 성경에 언약한 건 다 여러분에게 한 겁니다. 여러분 거 붙들치고 그 믿음을 붙들고 행하기에 주저하지 마세요. 다윗이 왕으로서 인정받게 됐고 하나님의 벗이 되고 마음에 맞는 자가 된 것은 사자가 곰이 왔을 때도 내가 그거 구해냈는데 오늘 골리앗 앞에 내가 서도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에, 그의 믿음은 의로서 칭함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 행함이었어요. 오늘 성경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고 행함으로 벗이라 칭함받았어. 이제 이렇게 되면 보통 감동받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행함으로 벗이라 칭함받는다고. 멋있잖아. 응? 여러분은 벗이 되셔야 돼. 하나님은 의로움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너가 나의 벗이 될 수 없겠냐. 오늘 나를 믿는 믿음이 행함으로까지 연결되어 나의 벗이 될 수는 없겠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자가 강자로 바뀌는 능력은 믿음과 행함의 일치에서 나와요. 이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그가 행함으로 오늘 나의 벗이라 일컬음 받았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